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 무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여기서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이 왜 복음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누릴 수 없기에 죄의 삭은 사망인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또한 더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새로운 인생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이끌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도마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도마에게 말하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자신의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며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
그게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도마처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더 없는 복을 받았다. 복을 받게 되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안겨주시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면 먼저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평화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강의 복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동족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모독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문을 꼭 닫아놓고 또 유대인들이 혹시 다가와서 마치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협이 다가오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혹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 그들은 문을 꼭 닫아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빵보다도, 돈보다도, 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평강이야말로 가장 그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준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알게 모르게 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의 한자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날 생자에 명령할 명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하라. 살아있는 것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데 이 생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생자가
소우자에 그 소우자가 날 일자가 이렇게 합체된 그런 날생자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와 이 날 일자와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여러분 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양 사회 속에서 동양 정서적으로 이 소는 듬직하고 든든한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소의 이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큰 그 황소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더없이 안전하고 든든하고, 또 그래서 그 삶 자체를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이 소가 자연스럽게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좋지만, 이 소가 이 날 일자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가 이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아마 그 모습은 너무나도 위태위태한,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것이 마치 외나무 다리 위에 걸어가는 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떨 때는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했고 하는 일이 잘 되면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그런 계획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몸이 아프고, 또 우리 주위에 참으로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람 앞에 있는 호롱불과 같은 그런 위태한 삶을 살아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헤아려 볼 때에 그지없이 불안하고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지만, 한편 그 삶이란 마치 외나무 다리 위에 있는 소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엄습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생쥐가 창조주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두렵습니다. 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로부터 언제 먹힐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너무 불안해서 저도 고양이처럼 변화시켜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창조주가 이 생쥐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고양이가 되면 더없이 염려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양이보다 더 덩치가 큰 개가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되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창조주에게 또 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개로 만들어 주었는데, 막상 개가 되고 나니까 또 더 사나운 늑대로부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늑대가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늑대가 되니, 늑대가 되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밀림의 왕자 코끼리가 자신의 또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쥐가 마지막 부탁인데 저도 코끼리같이 해주세요. 코끼리가 되어지면 더 이상 염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코끼리가 됐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의외로 이 코끼리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원래 자신의 모습이었던 생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그런 것을 생각했던 이 생쥐가 막상 코끼리가 되어보니 자기가 예전에 참으로 우습게 여겨졌던 그렇게
그렇게 약하게 여겨졌던 그 생직을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창조주에게 다시 다가가서 자신의 원래 모습대로 생지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돈만 있으면 염려 걱정 없을 것이다. 또 때로는 건강만 되찾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더 이상 염려가 없을 것이다. 좋은 대학만 들어가고 결혼만 하면은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은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염렵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없는 대로 문제인 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실존 자체가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참 이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을 통하여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 22절을 통하여 성령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이어지는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는 계속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리 큰 복을 안겨주었지만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주고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보존할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냥불과 이 호롱불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성냥불은 불을 지피면 뭐 길게 가야 20초, 30초 지나지 않습니다. 20초, 30초 지나면 그렇게
밝게 타던 그 성냥불은 한순간에 죄로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롱불은 이 호롱불 안에 기름을 넉넉히 넣어 놓으면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결국 이 호롱불에는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불이 하루뿐만 아니라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지면 한 달, 1년도 계속 불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도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평안도 오래 갈 수 없고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평안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하늘에 신령한 그 복을 계속 보존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헤아려 볼 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준 듯합니다. 참 가슴 벅찬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그 누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뭔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는 직접 죄인을 향하여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죄를 짓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네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리고 너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받은 것처럼 그 복을 예수들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고 그 받은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생명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자,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놓치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이 복음서의 모든 복음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정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많은 인생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죽었다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 이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창한 이 봄날에 화사하게 피어난 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도요, 두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그저 활짝 피었다가 그냥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꽃이 지는 듯 하지만 꽃으로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 있는가 하면 그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저 꽃잎이 져버리는 그런 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을 꽃처럼 화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 죽음으로, 저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인간의 생명이 한 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시계처럼, 또한 뿌리에서 잘려난 꽃처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화사하게 피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올무에서 우리를 끊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교회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도마처럼 목격하지 않고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평강의 복, 또 성령의 복,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하여 참된 평강, 또한 성령,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